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주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올해 CTI를 가기로 결정한 후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CTI를 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을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과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주관하시는 이제 형제님들께서 체계적인 영상과 그리고 공부 파일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지순례를 할 때 큰 도움과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이제 전체적인 성경의 이제 지리와 그리고 또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 이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대해 더 알아가고 깊은 감동을 얻을 수 있음을 이곳 성지순례를 통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방문했던 여러 장소들을 제가 몰랐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또 말씀 그리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각 장소마다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제가 크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월 11일 오후 9시에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박을 하고 일정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1월 12일 목요일 1일차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한 장소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이제 헤롯 대왕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네, 이게 이제 드론으로 찍은 가이사랴 전경입니다. 이곳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침례를 줬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또 로마 빌라도 총독도 이곳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로마 연극장이 있는데 이 로마 연극장에서 빌라도 총독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비문을 통해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실존 인물임을 이제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헤롯 궁전 로마 총독부에 저희가 갔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가이사랴의 헤롯 왕궁터의 수영장도 볼 수 있었고 또 그 당시 화려한 모자이크 바닥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에 이제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 받은 장소이며 이 항구에서 로마로 출발하였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고 몇 년 후 처형당했다라는 그런 설명도 그리고 가이드문을 통해서도 여러 설명을 또 이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갈멜산입니다. 이곳은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제 싸운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엘리야 기념교회 이제 입구에 이제 뒤에 벽에 이제 말씀 한 구절과 또 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각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엘리야 기념교회에 이제 옥상에 이제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기념교회 전망대에서 이제 대략적인 이스라엘 그 평원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많은 이제 산들과 그리고 그 위치들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인 하르무깃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무깃도에 다음으로 갔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신명기와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병거성을 솔로몬의 병거성 세 곳 중 한 곳인 이 솔로몬의 병거성을 저희가 이 무깃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합 시대 때 만들어진 무깃도 수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무깃도 수로는 이제 밑으로 35m 내려가서 이제 지하 수평 터널을 통해서 이제 80m 정도 성 밖에 있는 이제 수원지에 내려가는 그러한 수로였습니다. 이제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적군이 침입을 하였을 때 이제 그 몰래 이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수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사렛에 갔습니다. 나사렛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곳입니다. 네, 그곳에 있는 수태고지 교회에 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수태고지 교회가 있는 곳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태고지 교회의 천장입니다. 백합화를 형상화한 천장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수태고지 교회 내부입니다. 수태고지 교회 앞에 또 요셉 교회에 갔었습니다. 요셉 교회 밑에 이제 요셉 교회는 이제 요셉이 살았다라고 이제 추정되는 그 요셉의 이제 집터 위에 이제 요셉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또 가이드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당시 마국간이 이제 그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과 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차를 이용해서 이제 아래쪽에는 마국간이 있고 이제 위쪽에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 형태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이 이제 어떤 집과 분리된 장소가 아니라 집 내부에 있던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이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월 13일 금요일 2일차입니다. 2일차 날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한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헤롯 빌립이 이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곳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전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왕이 살고 그 밑에 이제 백성들이 사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이제 5개 이제 신전이 있는 신전터입니다. 저희가 다 아는 말씀 그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 베드로가 고백한 장소가 말씀만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이제 베드로가 대담하고 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말을 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장소가 이렇게 신전들이 많은 웅장한 신전들이 많은 이 장소 앞에서 제자들이 물었었던 거고 또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크나큰 감동이 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텔단 국립공원에 갔습니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할 때 그 단이 이 텔단의 단입니다. 텔은 이제 언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텔단 국립공원은 이제 그 요단강 수원지 3곳 중 한 곳으로 이제 생수 1.5리터가 7,000개 가량 매 초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물의 양을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이.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이 메마른 이스라엘 땅과 다르게 이곳은 굉장히 물도 많고 또 숲이 엄청 이렇게 우거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텔단 신전도 갔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단에 두었는데 그 단에 있는 신전을 저희가 그 신전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텔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식당에서 암논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찬양도 드리는 시간을 이 배 위에서 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팔복교회에 갔습니다. 팔복교회는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교회인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또 가이드분께서 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주요 사역지로 삼은 그 이유가 두 가지 그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혼합 종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그렇게 최적화된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 팔복교회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천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라틴어로 적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교회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이제 물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멘사 크리스티라는 식탁입니다. 이게 돌 식탁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실 때 숯불을 피우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식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가버나움에 갔습니다. 네, 그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셨던 그 회당입니다. 네. 네, 이 회당은 예수님 시대 때 지어진 회당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지어진 회당은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고 4세기 때 새롭게 지어진 회당이라고 합니다. 또 이곳에서 또 제가 또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느꼈던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좀 가난하고 또 좀 무식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이드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호수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부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한 미역하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하면 이 당시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대한 부를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부를 하고 이렇게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2가지 이상의 언어를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똑똑했고 유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진을 보시면 갈릴리 지역은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화산지대여서 이제 다 검정색 돌인 제주도와 같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당을 보시면 흰 색깔 석회석으로 만든 회당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곳에서 만든 이곳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수입한 돌을 이용을 해서 이제 회당을 지었다는 것을 볼 때 이곳이 정말 부유한 그 동네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그 앞에 있는 이제 가버나움 베드로 집터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십자가들도 발견이 되고 또 세례터도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버나움 베드로 집터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천국의 열쇠를 쥔 베드로 그 동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역을 다 돌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여정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길갈에 저희가 갔습니다. 길갈은 이제 길갈로 추정되는 곳은 총 5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저희가 한 곳을 이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번제단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12돌도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했던 그 요단강 침례터도 저희가 갔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요단강이 폭이 굉장히 좁았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그리고 받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념사진도 촬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리고에 갔습니다. 그 여리고 성이로 이제 추정되는 그곳에 이제 발견된 원형 망대입니다. 이 원형 망대로 추정되는 건축물인데 이제 탄소 측정기로 이제 이 원형 망대를 이제 측정해 본 결과 BC 8000년 경에 만들어졌던 그 탄소 측정기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리고 성의 내벽과 외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제 지진으로 그 13바퀴를 돌고 지진으로 무너진 그 외벽이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이 아닌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진 그런 형태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그을린 그러한 벽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발견된 집터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샘에 갔습니다. 여리고는 그 강수량이 연간 이제 30mm에서 이제 100mm 정도 이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망대 보신 것처럼 아주 오래 전부터 이곳이 사람들이 살고 거주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곳에 많은 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샘들로 이제 농사도 짓고 식수로 활용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엘리사의 샘도 그 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의 샘도 저희가 이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시험산도 저희가 가진 않았고 이제 조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간 그 뽕나무도 저희가 가보았습니다. 1월 15일 일요일 4일차입니다. 4일차 날 저희가 처음 간 곳은 베델입니다. 이 베델도 이제 추정지가 3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저희가 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곳이 이제 야곱이 꿈을 꿨다고 이제 추정되는 그 바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형제님이 야곱을 재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이 건축물은 이슬람 관련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제 여로보암의 신전터를 말씀에 나오는 단에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둔 그 신전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실로에 갔습니다. 실로는 이제 최초로 성막과 언약궤가 있던 곳이고 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살았던 곳이고 또 한나가 또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이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돼보고 아버지가 사무엘이 돼서 기념 사진도 한번 찍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언약궤 이동 경로를 이제 지도에 표시한 그런 설명도 이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고 또 12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도 이 지도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곳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앞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그리고 주님의 오묘한 그 사랑의 방식을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온 그 베드로의 무너진 심정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숫가로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 피우셨던 숯불과 여기 18절에 나오는 불이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호숫가에서 기다리시고 베드로는 그 배에서 주님이심을 알아보시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예수님 앞에 놓여진 그 숯불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곳에서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식사를 다 제자들과 마치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을 때 어쩌면 그 베드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그 자리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계속 괴로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갈릴리 호숫가에 부활하셔서 먼저 오셔서 베드로를 기다리시고 주님의 오묘한 그 사랑의 방식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아픔과 그 상처는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이 되어서 이제 베드로의 남은 삶을 이제 어부가 아닌 사람이 낚는 어부로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사마리아의 여인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그 아픈 상처 그리고 그런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 이제 사랑의 흔적으로 바꾸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저를 또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사랑을 또 이곳에서 생각을 해보았고 또 이곳에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